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라.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 해 동안 오아들을 돌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한 여인이 목사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안 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를 알아보실까요? 저를 어떻게 알아보실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손을 예수님께 보여드려 보세요. 당신의 손을 예수님께 보여드려 보세요. 이런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손을 보여드린다.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손이라고 하는 이 핸드, 영어, 독일어에서는요, 쥐는 장치, 손은 움켜졌다, 쥐는 장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손은 행동,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날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력도 아닙니다. 경력도 아닙니다. 재력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동하는 손입니다. 어떤 일을 행했던 그 흔적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9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고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어요. 스가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라 라고 외쳐라. 이는 너희 손을 튼튼히 하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낙심하냐, 왜 체념하고 왜 포기하느냐 하며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우리가 어떨 때 손을 늘어뜨리죠? 낙심이 커서, 좌절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죠. 막 긴장했고 막 갑자기 막 했던 것이 한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끝난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딱 늘어뜨죠. 가장 신뢰가 되는 게 뭐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딱 숨이 붙어있을 때 있는데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탁 내려놓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은 모든 체념과 모든 마음의 모든 삶의 정지, 스톱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손을 늘어뜨리니까 뭐라고 권면하셔요? 뭐라고 권고하셔요?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라, 늘어뜨리지 말고 경고히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스가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상황이나 내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손을 늘어뜨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팔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느냐? 왜 낙심해서, 왜 체념하고, 왜 포기하려고, 왜 끝이다라고 순간 너가 느껴서 왜 손을 늘어뜨리니? 손 다시 움켜줘. 손 경고히 해. 손에 힘을 내. 여러분,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권면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손을 경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을 경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손을 경고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사역을 계속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라. 여러분, 인생 살아간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고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 내 마음마저도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그런 마음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다가 멈추었던, 너무 두려워서 멈추었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든 일을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능력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가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70년 동안 기한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의 지역의 모든 도시를 복구하는 이 사역은, 이 일들은 점차 나아지지가 않고 계속 정체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왜 이렇게 와서 무너진 성전을 제대로 세우고 마을을 다시 복구하는 일이 왜 자꾸 더디어지는가?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협조적인 생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짓느냐, 이런 건 낭비 아니냐 했던 반대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 내에서도 단합이 되지 않고 협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을을 복구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상황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마을을 복구하고 세우는 일에 힘든 사역을 힘겹게 감당하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 그 나머지 일을 하다가 손에 여러 가지 일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리 기도 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거나 낙심하고 마음의 어려움이 오면은 어때요?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손을 늘어뜨립니다. 열심히 주일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식사 준비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늘어뜨립니다. 안 합니다. 중단합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일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는 거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이러다가 말겠지, 다시 모여서 성전을 짓겠지, 마을을 세우겠지 했지만 결국 그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벽을 재건하다가 그 중단한 채 무려 16년, 몇 년요? 16년 동안 그 성전이 방치가 되었어요. 짓다가. 여러분, 우리 이따금씩 가다 보면은 어떤 건물을 짓다가 그대로 중단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든 건물이든. 근데 그게 여러분 길어봐야 며칠이고 몇 달이에요. 근데 지금 16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그냥 방치한 게 16년 돼버렸습니다. 공사가 중단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늘어뜨려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멈춰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마음의 용기를 내고,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했느냐? 언제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았더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인생의 위기와 많은 어려움 앞에서 언제 우리가 뭐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거 있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건강해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업이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 힘으로 산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는 왜 손을 늘어뜨립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알고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인데 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내 힘으로 언제 했던가 하나님 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낫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에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손을 튼튼하게 하라, 손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참 괜찮아 하지만은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아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십시오. 그리고 멈췄던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멈췄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던 일들이 지금 멈춘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열심이 있습니까? 아니, 기도 생활이 있습니까? 전도의 삶이었습니까? 멈췄습니까? 다시 손을 견고히 해서 그 손을 느렸던 그 모습 중단하시고 손을 견고히 해서 멈췄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힘이 없습니다.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손을 견고히 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으며 실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손을 견고히 하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갖고 행동하기에 마련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계획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명성이 있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무려 박사만 하기만 해도 많을 정도로 많은 곳에 다방면에 많은 학문을 배우고 활동했던 분입니다. 특히 제일 유명한 건 이 슈바이처 박사는 언제나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항상 살아왔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슈바이처 박사의 그 하던 일도 사역도 힘든 게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한 번도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손을 견고해서 열심히 의료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아픈 자들 고쳐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이런 공로로 그는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1952년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그 상금이 있어요. 그 상금마저도 이와 같이 아프리카의 나은 저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사람이 병원에 있는 이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와가지고 너무나도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 살지?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과 같은 사람이 꼭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측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나는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결코 힘없이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견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손은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연약함 때문에 항상 늘어뜨려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괜찮다가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커지면은 손을 늘어뜨린 채가 살아갈 때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손을 늘어뜨립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은요, 한 번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문제에 따라, 마음에 따라 늘어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손이 늘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처럼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견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하던 이 일을 멈추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손을 늘어뜨려서 기도가 멈춘 분들 다시 손을 견고히 하시고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움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하시다가 낙심이 되어서 손을 늘어뜨려서 지금 멈추고 있는 분들, 마음이 멈춘 분들, 그 마음을 빨리 회복하여 마음이 뜨거워짐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가 이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쟁에 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를 하는데 이 교회 마당 앞에 예수님 상이 있어요. 그리스도 상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상이 이 파편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목 이게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잘려졌어요. 두 손목이 부서져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신축을 완성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상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아예 손목이 잘렸으니까 이거 철거하고 새로 만듭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럽니까? 손목만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 끝에 그들은 두 손이 없는 그대로의 그 동상을 세우고 그 아래에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갖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갖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그 동상에 이 손목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밑에 글로 그리스도의 상의 손목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 글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와서 그 글을 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항상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우리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언제나 늘어뜨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행동하는 바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나 여러분의 지금 모든 기분이나 감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울적하고 힘이 들지만 다시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처럼 다시 여러분 그 손을 견고히 하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여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손을 늘어뜨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너 왜 자꾸 손이 늘어뜨려져 있니? 너 마음이, 너 기분이, 너 상황이, 너 생활이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니? 넌 내가 능력이 없니? 내가 힘이 없니? 왜 넌 나를 믿지 못하고 너가 힘들다고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니?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 그래서 우리의 행동하는 바, 두려움 앞에서 손 늘어뜨리지 말고 용기 내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처럼 견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마음 추스리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여러분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의 뜻은 저주가 되지 말고 축복이 되어 영광을 회복하라, 이 말 뜻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되지 말고 축복이 되어 영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주가 되지 마시고 누군가로부터 저주의 대상도 되지 마시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착수했지만 공사를 중단한 채 16년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반대와 비협조 때문이었지만 사실 어찌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자기 집을 짓는 일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서 고향 땅으로 왔는데 웬걸 집에 오니까 사람이 살만한 데가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과 마음과 삶도 황폐해진 성전처럼 그 마음이, 그 심령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관계가 있어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황폐해질 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질병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황폐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내 생각과 계획 앞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한 황폐해진 삶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황폐해진 삶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마음에 여러분들 그런 고통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쉽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분노가 찼다든지, 낙심이 됐다든지, 괴로웠다든지, 고통스러웠다든지, 힘든 일을 겪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힘들고 불편하고 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 나올 때가 있어요. 은혜 받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분명히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듣는데 분명히 내가 귀를 닫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듣고 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드렸는지, 어떻게 찬송을 불렀는지,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 깨달은 것도 없지요. 얻고 가는 것도 없지요. 은혜 받은 것도 없지요. 하나님 만져주심도 없지요. 그러니 그 마음의 심령, 그 영혼은 어쩔까요? 더 갈수록 황폐해지는 거예요. 어떤 그 영혼의 황폐해짐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요 16년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 저의 이야기가 인생 살면서 인간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상황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황폐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황폐해짐이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해진 영혼의 심령은요 어때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찬양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요. 감동이 없어요. 아니 지금 당장 이 예배 시간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은혜까지는 안 말해도 지금 설교가 들립니까? 기억이 됩니까? 설교가 들리고 은혜가 된다면은 그건 분명 지금 황폐해진 내 심령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깨달음이 없다면 그 영혼은 분명 황폐해진 심령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사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이미 지쳐있을 대로 지쳐 있었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고향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분 70년 했다고 해보세요. 말이 70년이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이 이미 기도를 하면서도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70년 수가 차서 연수가 차서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온 상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심령이 그 영혼이 감격과 감동으로 벅찼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영혼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진 것처럼 심령도 영혼도 황폐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선지자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이 말하니까 또 믿음은 있으니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그래 성전을 먼저 지어야지 하고 성전을 짓는데 한다고는 했는데 움직였는데 시도를 했는데 막상 하면서 그 마음이 황폐해져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기쁨 있고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다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다고 하지요.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처음에는 생각 가지고 막 하나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학계 선지자가 그랬죠. 많은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성전을 지어라 하니까 짓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황폐해진 영혼이 기쁨이 없는 거야. 그냥 성전 짓다가 기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면 기쁨이 올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기쁨이 올 줄 알았어요. 말씀 보면 기쁨이 올 줄 알았어요. 찬양 들으면 기쁨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쁨이 또 그 기쁨도 잠시 느끼고 내 마음의 기쁨은 오고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만 지속되고 반복이 되면 그 영혼은 분명 황폐해진 심령의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와서 성전을 지어라 하신 명령에 따라 짓기는 했는데 시도는 했는데 그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황폐해진 영혼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게 무려 16년 동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황폐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황폐하다고 해서 내 영혼마저 황폐해지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되거든요. 근데 황폐해지면 빨리 그 황폐해짐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 전에는 뭐예요? 이날 전에는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전에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도 성전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성전을 우리가 사람이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하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도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서로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참 오늘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싸울 수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다못해 부부간에 가족관계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번 추석 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형제들 간에 친구간에 늘 평화스럽게 사이좋게 지내길 원해요. 다들 그래요.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은 꼭 그렇게 좋던가요?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가?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아니거든요.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우면서 여러분 그 발단의 시작과 과정은 누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꼬집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꼬집을 수 있는 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서로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여러분 많이 뿌렸으면 수확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갖고 가는 건 없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알뜰하게 돈을 아낀다고 모은다고 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어. 통장에 항상 늘 잔고 아니 0이야 아니 마이너스야.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없지? 여러분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어제 저희 딸 예은이하고 국밥을 먹었어요.
뭐처럼 꼭 보면 내 먹기 전에 그래. 아빠, 나 이거 다 한 그릇 다 먹고도 배가 고프면 어떡하지? 야야, 먹구나 말해. 근데 다 먹고 나서 어때? 더 할까? 더 먹을까? 아, 나 배불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먹으면 배가 부른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먹어도 배가 안 부른다. 여러분,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마셔도 계속 목이 타고 갈증이 나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끼어 입어, 추워서 끼어 입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끼어 입어도 더 추워. 일꾼이 삭슬 받아 하루치 임금을 받고 한 달치 임금을 받았는데 없어. 분명 받았는데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어버리니까 그냥 다 새어버려서 빠져나간 거예요. 번 거는 돈은 분명 벌었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 아파서 뭐해서 사고 나서 일 터져서 이 지출이 안 나가도 될 게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 원인들이 역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방치한 채 각자의 집을 짓는 일에만 빨랐기 때문이라고 학개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사이가 안 좋고 갈라서고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갈증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그냥 아예 방치하고 내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그대로 적용할 때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 믿음을 세우는 일엔 등한시하고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더 안주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 때문에 요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이 있어요. 혹 행여라도 여러분 지금 자꾸 이상하게 나는 왜 주변 사람들과 좋게 이렇게 좀 어울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자꾸 어떤 이 싸움이 길어질까? 아니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까? 갈등이 일어날까? 왜 나는 자꾸 내가 열 많이 뿌렸는데 왜 수확이 적고,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내가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내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내가 삭을 받았는데도 다 어디 가고 없고, 다 이 전대 이 전대 뚫어진 전대 다 돈을 뿌리는 결과가 일어날까? 이런 상황을, 혹시 이런 삶을, 이런 모든 것을 지금 혹 행여라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해법 하나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이번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지 말고 축복이 되어 영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해서도 안 되고, 사실 미우면 왜 저주가 안 닿겠어요? 아유, 제가 꼴 보기 싫다. 꼴은 얼굴이고 외형입니다. 꼴 보기 싫다라고 표현을 쓰면 말 그대로 저 사람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보고 싶지 않으면 떨어져 살든지 한 사람이 죽든지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감정이 격앙이 되고 안 좋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이 이상하게 미워지는 순간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저주가 되지 말고 축복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손을 견고해라,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저주하지 말고 축복이 되라. 혹 행여라도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같이 맞받아쳐서 너도 당해봐라 라고 저주하지 말고 차라리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선포해주고 축복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래 너가 잘 먹으면 됐다. 그래,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보면 어때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남들은 옆집들 보면 막 와가지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뭐 음식 만들고 막 시끄러운 소리, TV 소리 막 올려져 막 웃는 소리가 나는데 연세 드신 두 분만이 그냥 두 분이 조촐하게 외롭게 자식도 아무도 안 오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로움이 커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아유 이래서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갔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유 괜찮다 차 많이 막힌다 그냥 뭘 와 그냥 안 와도 돼.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마음이 그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힘이 들어도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거 사실 마음 안 내켜요. 당장 흔히 내가 느끼는 감정 기분이 꼴 보기 싫은데 그런 말 나오겠어요. 축복이 되시고 평화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아유 가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확 길을 돌아서서 가지도 마시고 왜 피해요? 가가지고 오히려 더 능청스럽게 아유 잘 지냈어요? 아유 어떻게 지냈어요? 추석 잘 보냈어요? 그럼 그 상대방이 너무 당황스러워. 이게 뭐지? 얘 왜 이래? 언제 봤다고? 나 언제 이렇게 반겼다고? 갑자기 왜 이렇게? 여러분 차라리 저주가 되지 말고 축복이 되십시오. 왜? 여러분 우리는 저주가 되지 말고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회복이 돼야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이 오고 내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요즘 기쁨이 없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견고히 할지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더 이상 저주가 되지 말고 축복이 되어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영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해티 와이아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미국에. 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선생님 나 이 주일학교 반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야 여기 네가 앉을 자리 없다 팔아.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그 주일학교 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앉을 자리 자기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슬퍼서 집에 돌아왔어요. 이 소녀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원래 건강이 안 좋던 소녀래가지고 아이래서 그래서 2년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티가 죽은 후에 그 밑에서 작은 지갑하고 작은 메모지가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속에는 해티가 정성껏 모아놓은 이 57센트. 여러분 이 57센트라고 하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대충 이 57센트는 570원? 570원 택이죠. 그래서 거기에 구겨진 종이에 글이 적혀 있는데 내용이 뭐냐?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서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해티의 헌금과 소원을 이제 교인들에게 예배 시간, 강고 시간에 알렸어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우리 빨리 예배당을 더 크게 지읍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 다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합시다. 해서 그 교회 예배당을 더 크게 짓는 증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신문마다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곳곳에서 헌금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티가 죽은 지 5년 만에 이 아이가 남긴 이 57센트, 그러니까 1센트가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뭐 13원, 그러니까 10원으로 잡으면은 57센트니까 570원이 결국은 이 아이가 남긴 유일한 헌금이었는데 5년 만에 이 헌금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의 25만 달러, 아주 몇십 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 25만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25만 달러가 3억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시에 이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규모의 교회 예배당이 지어지게 된데 그 교회가 템플 교회입니다. 템플 침례교회입니다. 템플 침례교회. 이 나중에는 이 템플 침례교회가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하면서 보니까 템플 대학교, 그 다음에 템플 병원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걸 시초로 해서. 우리 남산동에 가면은 침례대학병원 있잖아요. 침례병원 있잖아요. 그게 문 닫았죠. 너무 안타깝죠. 그런 식으로 침례교단이 참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헌금이 모아지면 교회 짓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나가요.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래서 미국의 템플 대학교는 이런 과정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템플 병원은 또 이런 과정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시초가 뭐라고요? 한 소녀의 57센트의 그 작은 헌금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교회 왔다가 인간관계 살면서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고 돌아간다면 마음 아프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망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과 또 반대로 상처를 입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 살다가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부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형제간이라도,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부로 인해서, 여러분의 형제들 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실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미워서 그 분풀이로 그 사람에게 핫살을 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핫살을 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끼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가 난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오히려 축복을 말할게. 알았어, 내가 더 할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의 아마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지 말고 축복이 되어 영광을 회복하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이 김용기 장로님이 학교에 계실 때 예수님의 손에는 두 개 못자국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물론 십자가에 달릴 때 못자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목수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생긴 못자국이라고 했습니다. 인생 살면서 지금의 주어진 삶에 손을 늘어뜨려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손에 못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찌를 수도 있고, 반면에 손을 늘어뜨린 사람은 결코 손에 못이 박히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견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 하던 일을, 사역을 계속 멈추지 마시고 다시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들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저주가 되지 말고 축복이 돼요. 그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손으로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깊어진 한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언제나 주의 능력의 팔로 주는 나의 큰 능력이 되시고 주의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우리의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이 되시며 주의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나의 큰 능력이 되시며 주는 큰 능력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의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언제나 그 신팔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상황을 덮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 주의 큰 능력이 되시고 큰 능력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언제나도요. 다시 한번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자,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감정 기분으로 하나님 너무 나의 손을 늘어뜨렸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마음으로 나에게 힘이 들게 하고 섭섭하고 상처를 주었다 해서 저주가 되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의 능력의 팔로 나의 이런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생활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손을 견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킨 주 내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액수를 갖고 선포합시다. 주 내 아버지, 주의 그 신발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상황까지 만져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 내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언제나 주는 나의 늘 큰 능력이 되십니다.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가사를 뜻을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언제나 주님만 품이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깊어진 한숨 속에도 우리 한숨을 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한숨 쉴 만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분에게 있는 그 능력이 진물로 날 덮으시네. 주님만이 나에게 큰 능력이 되십니다. 주의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조금 빠르게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나의 큰 능력,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킨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의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킨 주 내 아버지. 한 번 더. 주 내 아버지, 주의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나의 큰 능력이 되시며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킨 주 내 아버지. 한 번 마지막으로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주의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의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는 깊은 한숨 쉴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상황과 그 일을 당해도 그걸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심판로 우리를 덮어주셔요. 마음도 저주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마음을 덮어주시고 주 큰 능력으로 쓰러지고 무너지고 손을 늘어뜨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따라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나? 변함없이 우리를 마음도 몸도 일어나야 될 분이 있습니까? 한 번 더요.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번 한 주간 변함없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살아가는 동안 내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손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우리 손을 하나님 이제 견고히 하겠다.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그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